오늘 살펴볼 대목은 바사성리 영성책 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그 바사성령께서 수녀원에 입회를 해서 열정이죠, 열정.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느슨한 거예요. 더 많은 희생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그 희생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좀 엄격했으면 좋겠다. 더 엄격하고 봉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열정들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바라셨던 것을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던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지 않으셨던 것, 봉쇄순이나 뭐 이런 것을 의도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기에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런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관상생활이라는 게 울타리의 문제라든지 어디 봉쇄되어 있는 이런 조건적인 부분에 영향을 조금 받기는 받죠. 여러 명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침묵지기에는 쉽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고독의 시간들 이런 것 하기가 참 좋죠. 언돈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관상생활 하는데 꼭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요소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오사 성령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지금도 엄격한 그 관상 생활을 위해서 봉쇄를 하고 있는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는 정도로 박식하지는 않고 갈멜이나 또 글라라 이런 그 수녀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도회들이 아주 엄격한 수도회, 봉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수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언젠가 아주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일본의 봉쇄 수도원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정말 너무 놀랍다. 사진이 한 장이 이렇게 탁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2층에 기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각 수도자는 한 명씩 2층에 기거를 하는데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못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두레박으로 챙겨주면 그걸 먹고 이제 다시 빈 그릇을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물론 화장실이야 그게 있겠죠 따로. 한 30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하던 그 일본에 있는 일본 수사님이겠죠. 아무래도 수사신부였는지 수사님이었는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하고 이제 외부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어요. 30년을 혼자서 예수님과만 있다 보니까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참 너무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게 보면 다른 어떤 수도원들을 보면 이제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그래도 말로 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여하튼 그때 신문기사로는 수사신부님이었을 거예요. 간절히 언어를 잊어버렸다. 그 정도로 아마 모든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독 속에서 예수님과의 일치의 수덕 생활이죠. 그게 전념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방법이 되었든 저런 방법이 되었든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관상생활을 못하겠구나. 조건적인 부분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생활을 좀 더 낫게 하려면은 수도자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수도생활을 하면 이거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본당 신부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비신심에서 자비신심을 만나고, 그다음 자비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바오사성령 영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늦지 않았구나. 저는 사실은 이제 교구 신부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수도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에 대한 그때는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는 신문기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이 보니까 피정을 해요. 그래서 나 이거 갈란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그거 가서 이제 뭐 피정하면서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이게 뭐 완전 닭장도 아니고 딱딱딱딱 이렇게 뭐 했는데 평생 저기를 어떻게 살지 이러고는 그냥 학을 띄고 피정 끝나자마자 교구로 돌아와서 교구로 가는 그 편을 찾았었는데요. 에피소드지만 놀랍게도 그 해에 82년도였거든요. 1982년도에 우리가 입학을 했는데 그 해에 외관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어떤 실학생도 나지를 않았어요. 그 피정을 갔던 그래서 만났던 한 4, 50명 됐을 건데 아무도 수도원으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전부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광주신학교. 보니까 너 여름방학 때 봤던 그 친구인데 너 수도원 간다 안 그랬냐? 그랬더니 뭐 여하튼 그렇게 돼서 그 해에는 아예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학생이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느끼는 이 느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이유도 이제는 핑계거리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핑계가 아닌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수녀로 갔으면 더 잘 살았을 거다. 수도자로 갔으면 내가 더 정말 온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해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정말로 자식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가정을 꾸리가 있으니까 내가 다 발목이 잡혀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부풀려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고 저도 어떤 때는 아주 이제 젊을 때죠. 한 30 몇 년 전에 그때 갓 신부됐을 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한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아니었으면 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너무 메인 게 많으니까. 정말로 뭐, 그렇다고 뭐 결혼 생활 했었던 이런 게 아니고, 신자들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지나가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후회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자유로운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답이 그냥 자비 시심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관상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관상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풀어보면은 뭐 일방적인 기도를 한다, 대화인데 왜 니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잡하게 풀어나가는데 아주 단순하게, 단순명료하게 성체로는 예수님과 일치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관상생활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께 당하고 요셉에 언제나 자비로울 것. 이 방향성이에요. 이것만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면. 그러니 이게 담벼락이라든지 봉쇄라든지 언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용이 없죠. 그게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파우사 성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르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 대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봉쇄 수도자들, 수도 생활하는 수도자들, 그 다음에 모든 봉쇄 수도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다른 일반 수도원들 똑같은 거예요. 봉쇄 생활을 안 하는 일반 수도원들, 그런 수도원들, 활동 수도회라 그러죠. 이 활동 수도회든 아니면 관상 생활하는 관상 수도회든 봉쇄 수도원이든 추기경이든 누구든 성직자들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평신도들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보편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다 이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열려져 있다. 어떤 역할들이,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 모습을 보면은 성직자들도 있고, 수도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바라셨던 이 공동체를 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비 신심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중임이 달라진다는 거, 그 차이거든요.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사시켜 보면은 이제 이 관상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된 거예요. 수도자들만 추구할 수 있는 게 관상생활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파우스 성령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쉽다.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뭔가 일이 뭐 잘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보이니까. 파우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이 뭐 아주 그냥 단순하고 쉽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부단하게 노력해서 완벽에 이르러야 되는 그 길이 파우스 성령에게서 아주 단순한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쉽다 이 말이에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파우스 성령에게서 이 관상생활에 대한 것은 완성이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성이 되었고 너무나 쉽게 다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관상생활을 할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는가? 단순화 작업. 아주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자비롭게 할 것. 이거거든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작은 일에 대해서부터 큰 일을 이루기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상생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랫게 습득관상. 예? 훈련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관상생활. 그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이런 것들 다 이제 건너뛰기 때문에 파우스 성령은 그렇게 갈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상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파우스 성령은 더 엄격하고 정말 봉쇄적이고 어떤 예수님께 더 많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가려고 했지만 사실 파우스 성령의 생애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펴볼 때는 너무도 거룩한 분인데 이걸 다 띄고 가장 그냥 비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너무도 비참하잖아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성찰하고 찾아내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 성령은 어쨌든 지원자일 때뿐 아니고 종신서원을 했을 때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 단순하게 그렇게 밀어붙인 게 아니고 네가 이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흔쾌히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우스 성령은 종신서원을 할 때까지도 다른 수도원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종신서원을 했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간청할 관상수도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간청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할, 청할. 이게 이 부분이 모티브가 돼서 요즘 여기에서 제가 로사리 집에서 금요일마다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이것은 자비를 선포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간청할 것은 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기도가. 여러분들이 성시간을 하면서 같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라인상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에서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 모임을. 와서 오후 1시에 기도를 하고 1시간, 2시에 미사하고 3시에 오후 3시 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것.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악은 축소되겠죠. 여하튼 그 부분을 모티브를 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인데 제 바람은 그냥 각 본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이런 기도 모임들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것도 안 되면은 오후 3시 기도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비 시간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후 3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성당에 갈 수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로사리 집에 이게 방송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서라도 혼자라도 오후 3시 기도를 꼭 간청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자비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성소와 환경에서 또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모든 일상 생활에서도 관상의 정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앞에 설명드렸죠?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모든 이들은 관상의 정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핑계, 이런 이유,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안 될 것이야. 환경, 조건적인 것, 이거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환경이 높든, 환경이 낮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이것은 열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설마 국민학교 1학년이 관상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성인들이라면 이 의미를 알아듣고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성인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상의 정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바사 스님은 그것을 떠나지도 못하셨고 않도록 했고 결국 마지막에 그 수도의 일원으로 삶을 이제 마무리를 짓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범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관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점까지 갈 수 있도록. 관상생활의 맛을 조금 본다, 이건 아니에요. 얼타의 태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자비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걸 통해서 관상의 정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완덕이거든요. 관상의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냥 이 상태 속에서의 모습은 그저 24시간 계속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상태로가 개념을 잡을 때는 상태적 개념으로 보거든요. 장소나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수도회 중에서도 그녀를 부르셨던 그 수도회에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죠. 그 수도회에서 그녀가 임종할 때까지 머물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 새로 수도원을 다른 곳에 나가서 봉쇄 수도원이나 이것을 설립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창설자가 있죠. 그런데 바오사 성녀가 성인 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자비의 성모 수녀회는 원장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에요. 원래 창설자 마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오사 성녀를 공동 창설자로 공동 원장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선포를 해서 참 독특하죠.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원래 자비의 성모 수녀회를 창설했던 분이 있고 이분의 영성에 따라서 쭉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오다가 바오사 성녀가 성인품에 오르니까 이제 공동 창설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원, 이게 1번이죠. 1번 초원장으로서는 이 두 분이 같은, 그래서 공동 창설자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자비의 성모 수녀의 원래의 카리스마가 바오사 성녀에게 와서 정점에 이르렀죠. 이 자비가. 그래서 너무도 풍요로운 어떤 카리스마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됩니다. 여튼 바오사 성녀의 영성은 이제 이 수도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 원래 창설자의 정신에서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게 1이었다면 바오사 성녀에게 와서는 이게 5, 6 이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우선 첫째는 고행의 생활, 그리고 아울러 기도의 정신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황 자체에도 불구하고 관상 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고행 생활과 기도 정신은 깊이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예외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관상 생활을 하려면은 또 자비신심을 깊이 하려면 고행의 생활과 기도 정신을 길러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행의 생활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따라서 고행이 따라가는 거하고 중세시대에서부터 이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쭉 수도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던 것은 고행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수도에서 가끔씩 고복을 입는다든지 아주 뭐 안에 그 철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가시 같은 걸 넣어서 입고 이 망토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레스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아네 신부님은 정말 그런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여자 모습을 막 한 그 마귀들이 침대 밑에서 막 이렇게 유혹을 했었고 이러니까 요한 마리아 비아네 신부님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미가시를 막 가시나무 있죠? 그거를 뜯어갖고 침대에 깔고 그 위에 얇은 담요 우리로 보면 군용모포 같은 거 이런 것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주무셨어요. 그게 무슨 방패막이도 아니고 그 가시 다 올라오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들을 물리쳤어요. 이런 고행 또 때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함께하기 위해서 편대라고 해서 이렇게 줄 끝에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달려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편대지를 당하셨을 때는 앞에 꼬부라진 이렇게 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딱 때려갖고 쫙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살점을 뜯어내버리죠. 이게 편대입니다.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편대질이에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겠죠. 예수님 육신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하는 이렇게 보수의 행위로서 이렇게 편대를 하는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쭉. 그래서 바울사 성경도 보면은 이 고복 혹은 허리띠로 이렇게 해서 그 비슷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도록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고행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자비로운 것으로서 변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합치를 시킨다? 예수님 순환과 결합시키는 것. 그래서 영혼들에게 선익이 되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고행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 순환과 연결 안 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마귀도 그 짓을 잘합니다. 마귀 주특기가 고통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자랑할 게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고통이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을 예수님 순환에 결합을 시켜서 예수님께 봉헌할 때 영혼의 선익이 되고 내 구원에도 도움이 될 때 그때 이야기하는 이것이 고행생활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단식은 고기를 끊는 거죠. 안 먹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아침을 안 먹겠다. 그거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 고행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예수님 순환과 항상 결합시킬 때 그때 이걸 바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또 겪어내고 받아들이는 고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사 수녀도 일상생활에서 관상의 모범을 보여준 많은 성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랐습니다. 바울사 성녀도 관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습득관상을 먼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바울사 성녀 당신 자신도 모범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예수님께서 물론 지도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들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언중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될 때 이게 주입관상이 된단 말이에요. 관상생활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뭘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 성인들이 관상생활을 했던 그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수녀 일기에는 관상의 상태로 갈아입은 기도에 관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데 보면은 이건 관상기도다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한번.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죠? 알게 해 주셨다. 이것은 뭔가를 익혀서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고 추론이나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뭡니까? 주입관상인 거예요. 때때로는 주입관상일 수도 있고 또 바울사 성령 같은 기도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는 습득관상이 되죠. 창조주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나 사이에는 너무도 큰 틈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어떤 것이 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이 틈을 메운다. 사랑은, 신적 사랑은 하느님과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인간과 하느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너무도 태양빛이 뜨거운 큰 여름 40도 50도 되는데 아이스크림 꺼내갖고 딱 이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느님과 인간이 양립해버리면 인간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기에서도 나와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감싸 주시지 않았다면 난 터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전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체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당신 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신성성이 우리에게 닿을 때는 죽어버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빵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린다고. 알게 될 때는 죽습니다. 알게 될 때는 죽어요. 없어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이 성체 안에서 얼마나 크고 깊게 이미 자리하고 있는가. 물론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매번 만나는 이 순간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 안에 감실 안에 모셔져 있는 성체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조심을 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이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연습되어지고 할 때에는 단순화된 것은 괜찮습니다. 뭐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버지 앞에 있는 아이와 같이 어머니 앞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뭔가 그런 무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 버리는 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이렇게 갈아들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안에 은총이 믹스가 돼서 신적인 부분들, 하나님 초월적인 부분들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영혼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거룩함 자체를 몰라요. 사랑은 우리 이 틈을 메운다. 그분은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당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사랑 자체는 신적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뭐 마치 인간들의 어떤 것인가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반사돼서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그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적 사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원줄기에서 그냥 한 줄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빠르게 말라버리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고 죽어버립니다.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얘기하는 거예요. 1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나는 나 자신을 잊고 그분 안에 잠겨든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응시 아래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다보는 거잖아요. 그 눈길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자별상을 볼 때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예수님 눈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다 보면 내가 항상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눈길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이 쌓여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 눈길 아래, 이 자비로운 눈길 아래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이 눈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응시 아래 내 영혼은 힘과 능력을 얻으며 내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위대하신 분이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안다. 일기 815번. 관상의 상태로 갈아입은 기도라는 것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관상의 상태로 갈아입은 기도. 기도가 관상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사성이 이 일기에서 오늘 나오는 이 기도는 하느님을 응시한 상태예요. 뭔가를 추론을 한다든지 뭔가를 기억해서 연결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그대로 기도로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 안에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랑만이 유일한 간격을 메꿔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관상이라는 것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길을 잘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관상 생활을 빨리 합니다. 관상 상태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랑은 그 길을 빨리빨리 열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웃에게 늘 자비롭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정해서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자비는 사랑을 길 올리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훨씬 더 빨리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상생활도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말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묵상하면서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빈틈을 메웁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숙고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